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 장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회개하라, 내일도 회개하라, 그렇게 한 서너 주가 계속 회개하라,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일수록 인간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각 장마다 1장이 되게 중요한데, 1절이 되게 중요한데 그 1절에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전해진 말씀이다, 언제, 어느 왕 때, 이렇게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내용들이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시대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 돌아봐라, 돌아봐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 중에서 37장, 이때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36장 때 기회를 주고 37장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39장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회개해라, 회개해라. 몇 번이고 고쳐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라고 할 때 몇몇 사람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입니다. 하도 악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다음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내가 기록한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면 새롭게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 저 므낫세 왕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패역감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시점을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런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악했고 이미 벌하기에 충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라스트 찬스로, 마지막 기회로 회개해라, 기록해서 너에게 주겠다, 돌아와라,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멸망만 묵상하면 이 말씀의 본심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약속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가 본심으로 알아들으면 이런 겁니다. 너 자꾸 돌아오지 않으면 너 혼난다, 너 벌받는다,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혼난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널 아끼고 있다, 내가 널 돌아오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로 그 마음을 본심으로 읽으면 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다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아주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해 놓고 너 기회 주겠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나누시고 이런 기가 막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알았지만 이 말을 전해 듣는 이 왕과 신하들은 이걸 알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그런데 그 마음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재정 때문에 왜 재정이 계속 이렇게 힘듭니까?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기회다.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은혜들을 이루어 주신다. MBC 방송, 미국의 NBC 방송에 미국 언론에 나왔던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파이빗이라는 곳에서 힐더랜드 아웃리치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해를 앞두고 거의 뭐 송구영신 예배처럼 해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60명이 송구영신 예배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라이트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반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요즘 교회에 총기 난사나 이런 게 무섭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진짜 반자동 소총을 들고 와서 다른 손에 탄창들 들고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났죠. 예배드리다가 출입문으로 뛰어가고. 근데 이 사람이 버젓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상까지 올라가더래요. 단상까지 오서 이 무장교환이 레리 목사님 향해서 코앞에 있겠다고 보더니 모두가 다 져서 뭘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그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말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레리 목사님이 그 무장교환한테 도와줄 일이 있나요?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총 들고 왔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이 남성이 대답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총 들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레리 목사가 만약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끝장난 거죠. 반자동 소총 들어와서 목사님은 도망갈 데도 없고 완전 사정권 안에 있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기도해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마침 경찰관들이 다 이렇게 왔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단순 도움을 요청한 사건으로 처리하고 대신에 이 자동소총 들고 온 사람이 심리상담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퇴역 군인이어서 갖고 있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료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풀려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나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다.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힘든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오늘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 깊이 찌르는 말씀이기도 한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디가 선어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 전체가 쭉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느냐? 기록한 다음에 그걸 왕에게 가져가는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이렇게 읽은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서에서는 한 호흡으로 쭉 가는 사건들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36장이 또 대표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그가 어떻게 순종해서 기록해서 왕에게 찾아가고 왕에게 갔더니 그 과정들이 어떻게 돼서 이 왕이 지금 읽었다. 23절 말씀에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묘사해 주셨을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찢어서 태워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묵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왕이 멸망 앞에 서 있는 이 왕이
말씀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읽으면 그만큼 찢어버리고 그만큼 찢어버려서 태워버려서 말씀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두 번 다시 이 말씀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알고 있는데 하지 않더라. 알고 있는데 하지 않더라.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다시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경홀히 폄하하면서 여겼더라. 그게 예레미야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라스트 찬스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모르지 않았고 그것을 다 알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그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이렇게 불로 잘라서 태워버리는 그런 얘기가 제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칼로 멸하시고 불로 태우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다 끝내버리겠다. 사실 왕이 그런 패역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땅을 찢고 이스라엘 땅을 불로 태워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사건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 번 순종하지 못하고 한 번 붙잡지 못하면 어려운 거구나.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구나. 제가 한 번은 요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서 말씀의 생각과 의도가 제게 되게 걸림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요나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그때 따라서 이 요나의 심정이 제게 너무 와서 닿는 거예요. 요나의 심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요나의 심정이 이 나쁜 마음이 그대로 제 안에도 있다는 게 여겨지는 거예요. 얄밉게 막. 왜 사람들이 앞에서 뭐 하려고 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거 저렇게 해서 뭐 하려나 보다. 아이고.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나도 똑같구나. 뭐 나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진짜 나쁘다. 야, 요거 설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 진짜 나쁘다. 네, 진짜 나쁘다. 제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어요. 요나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야, 이런 마음까지 있었나 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말씀 그대로 내가 요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도 똑같은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 이름을 날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열방이 평가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보기가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아깝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거기 다 묻어나오는데 막 완전 들켜버린 듯한 마음, 내 안에 아주 시커먼 것들이 잔뜩 있는데 야, 이거 다 똑같구나. 성령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똑같구나. 나은 게 없구나. 죄를 바라보기도 싫고 악독한 채로 여전히 세상의 은밀한 것을 탐하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나서의 기본적인 정서와 분위기는 거역과 분노거든요. 거역하고 분노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정서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것처럼 거역과 분노가 있어요.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회개해라, 돌아와라, 순종해라라는 말씀에 여러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정서와 생각이 거역과 분노가 있어요. 나 그렇게 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것 같아서 이미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순종할 것이 다시 못 볼 것처럼 적용하고 지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왕이 적게 찍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이 다시는 못 들을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실험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함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함께 제자 훈련을 나가면서 느끼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훨씬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났으니까 몰라요. 아마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쓰시고자 했지만 우리가 어버어버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의 흐름대로 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하신 만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좀 해봐라, 이게 너한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너한테 참 좋을 것 같다,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도 할 수 있고 어떤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어느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단다, 그게 결정된 건 아니더라도 정말 그럴 수가 있단다 간절히 말해도 웃으면서 그냥 탱자 이렇게 있다가 기회 다 놓쳐버리는 모습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너무 비슷하겠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기회를 그 기회에 있는 뒷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걸 진짜 온전히 꼭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 볼 말씀처럼 순종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오늘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이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지적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먼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